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상을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인생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다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생을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을 화려하고 장대하게 잘 지어 놓아도 나중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그 집이 형편없이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크게 부딪혀도 그 집이 요동치 않은 것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생의 종국에 파장, 이 홍수를 만나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책의 홍수, 허무와 무의미의 홍수, 사업과 실패의 홍수, 죽음과 절망의 홍수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것,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생애를 건설해 놓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도 요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생활의 집을 지을 때 그 재료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나무나 잎이나 풀로서 집을 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으면 다 불타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만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처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서 집을 지어놓으면 아무리 불이 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 없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경에 마지막 심판 때 주께서 불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공력을 심판할 때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77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며 사회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집을 지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황금과 같은 생활을 하자.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비결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금으로서 어떻게 집을 지느냐? 여러분, 금이란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신성을 말할 때 성경은 언제나 금으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서서 금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은 금으로서 집을 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물질로는 금과 은과 보석이지 우리의 심령으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으로서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황금으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천만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생각도 없다면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비록 방 안에 내두고 부엌에서 일을 한다든지 시장에 가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그 자식에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께서 부엌에서 일하실 때 부엌에서도 쪼그리고 앉아서 불 때는 것을 도와주고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새벽이고 밤이고 내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한옥에서 부엌은 안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어머니는 갑자기 귀를 기울이고 한참 있다가 내 동생이 깼다면서 앞치마에 손을 닦고서 들어갑니다.
틀림없이 동생이 깨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려도 어머니 귀에는 들립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엌에서 일을 해도 마음은 자식에게 가차에 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조그마한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비록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말하기를 나는 주일날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록 몸은 직장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루 종일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직장에서 비록 일을 하더라도 그날은 하루 종일 주님과 가까이 있는 예배와 찬미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있게 되고 가까이 있게 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마음을 늘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식 자랑하게 됩니다. 내 직업을 좋아하면 직업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국 가도 우리 조국에 대한 자랑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앉아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전혀 우리 입에 없다면 이런 아직 사랑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몸을 들여 섬기고 물질 들여 섬기고 시간 내어 섬기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런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한 부부간에 논쟁이 붙어서 제게 와서 신앙 상담을 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남편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내 아내를 그냥 꿰어져 죽도록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요. 부인이 말 잘한다 말 잘해 목사님 말만 잘하지 실제로는 하나도 사랑을 안 해줍니다. 부인은 또 하는 말이 나도 우리 남편 사랑하지요. 그런데 둘이 사랑한다 무슨 사랑이야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랑이라. 남편은 하는 말이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서비스만 잘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면 내가 왜 사랑 안 해주겠소?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깎골로입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서비스를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면 내가 어찌 저를 사랑하지 않겠소? 서로 사랑을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 제게 심판을 해달라고 찾아오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주고 몸을 주고 물질을 주고 봉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황금으로서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그 사랑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서 같이 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도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성경의 법칙에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눈이 못 보고 우리 귀가 못 듣고 마음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1977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놀랍게 넘치게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크게 예비해 놓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성실은 이 예비한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준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무철 지으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모든 짐승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미리 지어 준비한 것을 사람에게 다 맡겨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예비하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나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본이 되고 건강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며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자원으로 삼고 이 하나님 속에서 사는 삶을 살 때 황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에 여의도까지 나와서 교회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근원적인 자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사랑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여러분과 같이 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이 한 해는 황금의 해가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황금 같은 삶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은으로 집을 짓고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사람이 종으로 팔려졌을 때 값 주고 살 때 은을 주고 삽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죄값으로 성경에는 보니 은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은이란 것은 구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진 사람을 사내는 구원의 은총을 말할 때 은을 말합니다. 은과 같은 것으로서 집을 지으란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이 전체가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의 소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일생의 죄, 어린아기 때부터 백수가 되어 세상 될 때까지 죄를 그가 2000년 전에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윤리적이나 도덕으로나 다른 어떤 종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생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도 없이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과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주를 캐서 삽니다. 어느 호레비가 자식 하나를 길렀는데 그 자식이 그 전체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건장하게 자라고 아버지에게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나이가 20대가 되자 이 자식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제일 가는 보석 진주를 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잘 복양하겠다. 그렇게 늘 소원을 가지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동리 사람들이 다 구경하기 위해서 해변가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난 다음에 깊은 물속을 향해서 다이빙을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이 큰 진주 조개를 캐서 가지고 나올 줄 알고 기다립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던 그 청년은 나오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못해서 이 청년이 상어에게 물렸던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앉아서 발부둥을 치고서 형년아 어떻게 됐나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앞에 몇 시간 후에 떠올라온 것은 죽은 아들의 시체였습니다. 아들의 시체가 둥실 떠올라오니 이 아버지가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안고 땅을 치고 울고 그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입에 무엇을 물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보니까
묵직한 조개 하나를 입에 물고서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쳐서 그 조개를 끄집어내어서 펼쳐보니까 조개 안에서 인도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진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조개를 진주를 캐내어서 비단에 사서 아들은 장사 지내고 그 진주를 아들 보듯이 매일같이 내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고서 산 진주알입니다. 매일같이 그 진주알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심화가 들려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생명이 경각에 이르는데 그 당시에 인도 남부에 파견되었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매일같이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돌보아 주고 약을 사서 치료해 주고 아침 저녁으로 죽을 끓여다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서 회복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얻자말자 그는 이제 일생이 다 종국된 것을 알고 마지막 그 영혼을 힌두교에 바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하루아침에 선교사가 있는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교사가 점호밤하러 나가니까 그가 와서 나는 이제 자식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인생의 고행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고행을 떠날 때는 그 거룩한 산에 가서 죽기 위해서 이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서 수백 리를 갑니다. 내가 마지막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품에서 이 비단을 끄집어내더니 비단을 열어서 진주 조개알을 보이면서 이는 내 아들의 생명입니다. 내 아들이 이 진주알을 캐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었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 같은 것이니 내가 당신이 내 생명을 구원해 준 것이므로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나는 내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선교사가 그것을 바라보니 너무 진주알이 좋은지라 급히 들어가서 수표장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큼직한 액수의 돈을 수표장에 썼습니다. 내가 이게 귀한 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성이지만은 이 수표를 받으라고 말하니까 이 노인이 얼굴이 새파래지더니만 그 수표장을 떨더니만 벌벌 손을 떨면서 수표장을 산산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주 눈이 이글이글하게 분노가 되어서 호통을 칩니다. 여보시오 양사람, 당신은 자식 팔아먹는 애비를 보아소. 나는 당신이 내게 너무나 귀한 일을 해주어서 죽음의 마지막 길을 가는 내가 내 자식 보듯이 받아달라고 내가 진주를 선물로 주려고 그랬지. 내가 내 자식 팔아먹겠어? 이 진주는 내 자식. 영감님 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감님 말이 옳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식의 핏값을 돈 주고 사겠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내가 한마디 말하겠어. 당신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의 핏값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죽었어. 구원이란 진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 자식의 핏값이요. 하나님의 자식의 핏값인 구원을 당신의 그 조부라운 인간적인 공로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값주고 사겠다는 당신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내게 분노하듯이 분노하는 거요. 구원은 귀한 진주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기 때문에 선물로는 받을 수가 있어도 그것을 대가를 주고는 못 사오. 당신이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해도 그 고행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들의 핏값을 당신 고행으로 값주고 사겠어? 구원이란 값없이 받는 거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거요. 당신이 값없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것이요. 그 말을 하자 그 노인에게 모든 것이 깨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를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의 핏값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인간의 어떤 조부러운 공로로서 값주고 살 수 없는 것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리교 선교사가 기록한 책에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원을 값주고 살려고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분노를 사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춘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이 구원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은 같은 생활이란 죄에서 구원받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이것은 바로 은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보석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라. 보석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석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18가지 보석을 가지고 여러분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지략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보석을 하나님 가지고 옵니다. 성령께서는 또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기적 행하는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들, 이와 같은 보석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여러분 생애 속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전도가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혼세 있고 가치 있게 성령은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성신께 두어야 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18가지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서 찬란하게 채워줄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해도 사랑을 할 힘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려도 믿을 힘이 없는 것을 압니다.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럴 힘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을 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씨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맺더니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기에 같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서 우리를 보석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새해는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정욕으로 살아서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다 불타버릴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황금 같은 생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 은과 같은 생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로서 충만한 이와 같은 보석과 같은 삶, 이 삼박자 구원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받는 77년의 한 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도 남김없이 77년 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은총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이 내 것이 되어 매일매일 같이 은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신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시시각각으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 기적으로 충만한 인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무나 짚이나 풀같이 무의미하게 살지만 황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금세 안심 내세 복락과 칭찬과 영광이 있는 삶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진토와 거름 무더기에서 불러냄을 받았었습니다. 진흙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황금 같은 인생을 살고 은과 같은 삶을 살고 보석으로 치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신이 오셔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금으로 장치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으로 채워준 삶을 살고 성령을 희망함으로 보석으로 가득히 단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하는 신앙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타락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오늘 정월 첫째 주일이 바로 예수를 도로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되지 않겠사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성령의 그 소망 가운데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월 첫 주일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면 오늘 이 시간에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이 해를 정말 황금과 은과 보석 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과 성령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나와 예수를 믿고 승리한 삶의 첫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오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월 초하루, 정월 초이틀 첫 주간부터 새 사람이 되어 이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 주 앞에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의 생에 후회할 것이 없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난 것은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을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신실하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속에서 제가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처럼 주 앞에 일어나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황금 같은 생활, 예수님을 믿는 은 같은 생활, 성령께 기대를 거는 보석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결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팜플렛들을 전달해드리고 신앙 여러분 결심 카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결심 카드를 받아서 이름과 주소와 약도를 적어 나중에 연보함에 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어린 자녀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협조가 여러분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심 카드에 기록해서 내주시면 여러분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소망을 성신께 두고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황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을 짓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이제 오늘 하늘 양식으로 우리 이 해를 처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기도해서 준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은 우리 저주를 제하고 병을 제하고 부활을 주기 위해서 깨어진 몸이니 이 몸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 해 동안의 모든 저주를 다 내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의 질병을 다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된 언약을 위한 피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을 다시 한번 얻고 하나님 백성된 언약을 확실히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는 이 성찬에 우리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한 해를 삼박자 구원을 얻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믿음에 관한 사항에 이와 같은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무조건하고 눈 감고 두 주먹을 쥐고서 믿습니다로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 믿음이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떠한 사람이 헐벗어 온몸이 빨갛숭이가 되어서 너에게 찾아왔다면 너희가 그를 보고 덥게 하라 옷을 입어라 말을 아무리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사람에게 옷을 주어야 그 사람이 더웁지 않겠는가? 혹은 굶주린 사람이 와서 헐벗어 검지려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너 왜 배를 골고 있느냐? 왜 굶주려서 그와 같이 야위어 있느냐? 먹어라 먹어.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왜 굶주렸느냐고 아무리 꾸짖어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 믿음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건설되어야지. 실천적인 경험이 있고 그를 통해서 믿어야지. 아무런 경험도 없이 자기는 팔짱 끼고 앉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이와 같이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먼저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고 난 다음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한 인간의 인격 속에 반드시 구비되어야 될 요소가 구비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삼박자 구원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가 우리 생활 속에 구비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구비시키면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할 것이요. 이 사항이 구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할 수 있는 안심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구비 요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대개는 등한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등한히하고 있는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격 속에 믿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정직성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백림에 가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백림 도시 한가운데 아주 크고 아름다운 빌딩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백림 시당국에서는 그 빌딩에 사람이 입주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결과로 그 빌딩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지은 아름다운 집이지만은 텅텅 빈 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빌딩을 설계할 때 설계사가 뇌물을 먹고 난 다음에 적당히 설계했습니다. 또 그 빌딩을 시공할 때 또다시 뇌물을 먹고 난 다음에 부적당한 재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고층 빌딩이 지어졌지만은 그 설계가 거짓으로 되었, 또 그 건축이 거짓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쓸데없는 건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은 오래 계속할 수 있을 같아도 거짓은 얼마 있지 않아야 그 근본이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말하기를 인간은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 거짓을 한 세대 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거짓을 통해서 통하고 흥왕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곧장 그 기초가 드러나고 그 위에 지은 모든 인간의 창조가 흔들려서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에 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산업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짜 물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내가 한번 기억나는 것은 어느 자매님이 내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화장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럼 화장품을 만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화장품 병을 몇 개를 내놓는데 보니까 인류 화장품 메이커의 상품이 붙어 있습니다.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이 인류 화장품을 당신이 하청을 받아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개면쩍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인류 화장품을 내가 만들 수는 없으나 넷대를 찍어서 붙여가지고서 가짜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기도 축복 좀 해주십시오. 나무 인류 화장품 메이커의 상표를 붙여서 가짜 화장품을 만드는데 날 보고 축복을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정직한 상품 이외에 어찌 하나님께서 거짓의 상품에 축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장에 가면은 거짓 상품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을 통해서 일획 청렴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팔고 난 다음 그게 속한 사람들이 분개해서 다시는 그 상품을 사지 않으면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제일 처음 무역을 할 때 클레임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인삼을 수출을 했는데 인삼 위에 것은 아주 좋은 인삼을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는 곰팡이가 피고 막 뜬 인삼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국제무역에 성공할 줄 알고서 외국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삼이 전부 클레임을 먹어서 창고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망하고 난 다음 내게 와서 신앙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인삼을 수출을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주문한 것대로 내가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내려가서 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적당히 했지요. 이것이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그와 같은 뇌물을 두고 거짓이 통할지는 몰라도 국제사회에서 그와 같은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한국 상품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은 것은 한국에 와서 실제적인 물건을 보여줄 때는 아주 진실로 멋있는 물건을 보여주었으나 실제로 만들어서 보낼 때는 그만 정직성을 상실하고 거짓으로 보내서 국제적인 망신을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페남 비행기는 점심때가 되면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2층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 아주 국제신사 한 분이 앉았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큰 무역업을 하는 사람인데 서로 인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상한 웃음을 웃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런 여러 가지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내 절치면 기분이 좋아요. 그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보통 좋지 않다. 한국 사람의 손재주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겉면에서 기적적인 경제 부흥을 가져왔다. 그러고 난 다음 군맛이 있었단 말입니다. 뒤에는 밥을 먹다가 말고 나를 자세히 보는 말이, 조 목사님이 한국의 지도적인 인물이니까 나는 외국 실업가로서 조 목사님이 한국 사람에게 한 가지 말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100억 달러의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재주나 기술이나 부지런만 가지고는 100억 달러의 장벽을 뚫고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는 말이,
아마 선생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업가들에게는 평이 있습니다. 그 평이 뭐냐면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국제도덕, 상업도덕에 있어서 기술과 물품만으로 가지고서 장사를 잘해먹고 경제 발전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히 오해입니다. 국제적인 상품에 있어서는 장구적인 서로 신용으로서 거래를 해야지, 신용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상품은 안 팔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교제한 사람은 한두 사람 예외 없이 쓰디쓴 체험을 했습니다. 나도 한국과 교제하다가 몇 분 쓰디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국의 물품을 사들이지 않냐고 차라리 물품이 좀 못하더라도 대만과 홍콩제를 나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기한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해놓아도 국제 도의와 신용을 지키지 않고 기한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또 기한을 지켜줄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 사람은 물품을 자꾸만 속입니다. 현장에서 본 물품하고 우리가 외국에서 붙여온 물건하고 비춰보면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한두 번 교제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접하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소한 소액의 수출은 될지 몰라도 거대한 플란트 같은 수출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직성을 상실한 일을 한다면 한국은 100억 달러 수출의 그 장벽을 돌파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 민족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이 중진국, 상위국으로 올라가서 선진국에 올라가려면 한국 사람은 기술만 개발하지 말고 정신개혁이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정신개혁이 다가오지 않은 이상 경제적인 세계 선진국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주 먹던 밥맛이 싹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너무 참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정말 100억 달러 수출의 그 돌파구를 넘어서서 세계 선진 상위기에 올라가려면 정신적인 자원 없이 안 됩니다. 독일의 아르리스트가 말한 것처럼 정신적인 자원 없이 물질적인 부흥은 없다고 말했는데 오늘 구라파의 선진 문명만 우리가 원했지 구라파의 선진 문명의 그 지하수같이 흘러가는 기독교의 정신신앙과 윤리는 우리는 등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나 미국의 경제 부흥이 획기적으로 일어난 것은 그들 속에 기독교 신앙의 뼈에 사무치는 윤리가 지하수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직업을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물건을 정직하게 만들고 상도덕을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치료만 받아들이고 속 알맹이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알맹이가 바로 정신적인 정직성에 놓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날은 내 환란의 날인지 샌프란시스코에 내리니까 날 마중하러 나온 분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택시를 하나 불러 타고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또 한국 사람을 쥐어박습니다. 그날 나는 쥐어박히려고 간 것 같아요. 특핸들을 잡고서 택시 운전사가 이 유리 미러를 통해서 나를 힐끗 보더니만 자기도 동양에서 일을 오래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폐허의 잿더미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일본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가 그때 일본에서 물자를 수송하면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과연 일본은 도와줄 맛이 납디다 그러거든요. 왜 일본 사람들은 그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도 그렇게 정직할 수가 없더라. 정직해서 그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도 우산 하나 놔둬도 누가 집어가는 사람이 없고 신발 하나 갖다 넣어도 집어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고 난 다음 아주 깨끗한 민족이 되어서 아주 깨끗하더라. 미국이 일본을 도와주어서 세계 선진 대열에 들어오도록 도와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뭐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미국이 도와줘도 쓸데없는 나라가 하나 있다 동양에. 그거는 한국이다 그럽니다. 그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일본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있어. 하는 말이 뭐냐면 6.25 사변이 났었을 때 내가 한국에 가서 또다시 물자를 실어다 나는 선언이었다. 좌우간 인천이나 부산에 배가 항구밖에 되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물건은 벌써 부산 시장이나 서울 시장에 나와 있다. 어찌 도둑질을 잘하는지 항구 밖에 배를 대놨는데 벌써 물건은 벌써 시장에 가 있다.
그리고 육지에 상륙해가지고서 눈 깜짝할 사이에 포켓도 있는 걸 하나씩 다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그 민족은 얼마나 더러운지, 그저 가는데 도둑놈이요, 가는 데마다 더러워.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나는 월남이 그래서 망하는 것 보았는데 한국도 그런 정도다. 나는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입만만 다시고 있었습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은 참말을 하는데 어떻게 쥐어박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한국이 세계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민족 자신들이 정직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놓아야만 된다. 그 말을 하는 것 듣고서 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줄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직성을 상실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망합니다. 사람이 일획천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이 땅에서 다시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인 단위를 만들어서 인간은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섞여 살기 위해서는 정직성과 신용이 없이는 절대로 부강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교우가 하는 말이, 동리 사람 모아놓고 당신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물으니까 우리 가난한 것이, 돈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교우, 우리 교회 나오는 교우인데 당신 틀렸습니다.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신용이 없어 못 삽니다. 왜? 아무도 당신들에게 돈을 구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구워줬다가는 마셔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만일 진실로 신용이 있더라면 새마을 금고 돈도 그렇고 또 개를 모아서 돈을 대준다는 것, 사업을 할 수 뒤에 밀어줄 사람도 있었지만은 오늘날 가난만 탄식하고 있지 자기의 신용 없음을 탄식하지 않은 당신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해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정직해야 되고, 11조에 정직해야 되고, 기도에 정직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우리 정직의 성품을 길러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시편 112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이로운 자라.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요와 재물이 정직자에게 가겠다고 말했지 사기꾼에게 가겠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해도, 정직한 죄인은 구해도 위선자는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한 사람은 바리새 교인이요, 둘째 사람은 세리 죄인입니다. 바리새 교인은 그 당시에도 유명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세상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 교인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뒤에 와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야, 보통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다니 거의 굶어서 살잖아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세리는 하나님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바리새 교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입고 집에 돌아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와서 정직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무리 생명을 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롭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리는 정직한 죄인이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이롭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로 우리 위선하지 말고 정직한 죄인이 되어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인격적인 토대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회 앞에서 정직을 모토로 하는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토대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바로 충성심이 있는 마음이란 말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바로 불성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산업화 사회,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꽉 들어차서 내 중심, 내게 이익만 있으면 되었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없어요. 요사이 여러분 월급쟁이들에게 대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회사를 사랑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캐캐 묵은 소리 하지도 말하고 말합니다. 회사에 가서 나는 일해서 내 월급 받아 먹으면 되었지. 그 이후에 내가 무엇 때문에 회사를 사랑한단 말이냐? 그런 말을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실성이 상실된 세대 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성실성이 없을 때 그 개인과 민족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한 주인이 멀리 타고 갈 때 종 세 사람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계산할 때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5달란트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너무 기뻐서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성실한 종아,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와서 주인이여, 주인께서 2달란트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하기를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성실해서 선적 큰 일을 받아라. 그 다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나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것에서 빼앗는 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를 감추어 놨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으니 받으십시오. 그럴 때 주인이 말하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이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불성실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묶어서 던져버려라. 거기서 니를 갈며 탄식하며 있으라.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맡긴 바 일에 대한 성실도에 대해서 크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 맡은 책임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뭡니까? 오리만 가면 되는데 왜 심리 가요? 그 돈만 주면 되는데 왜 속옷까지 주어요? 오른뺨을 대면 되는데 왜 왼뺨까지 대야 돼요? 이것은 이물을 초월한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것이 내 이무니까 나는 요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성실을 결여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펜실바니아 주에 그 백화점이 있는데 어느 비 오는 날에 손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웅겨중기 모여 앉아서 장기를 뜨고 잡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파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건을 구경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가구점에 점원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는 자기는 가구점에 앉아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에게 물건만 팔아먹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우두커니 와서 가구점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십시오. 아니야, 나는 물건 구경하는 거야. 아이고, 구경하더라도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데서 구경하십시오. 밖에 비가 오고 춥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와서 좋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앉히고 난 다음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님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나 물건 살 것 아니요. 아이고, 안 사도 좋습니다. 우리 물건 부하만 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운전수가 지금 나를 데리러 오는데 비는 오고 해서 내 운전수 기다리니까 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차 번호 말이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 그 점원이 백화점 밖에 몇 번이나 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 운전수가 올 때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운전수가 오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밖에 갖다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저녁 할 일도 독하기도 없는가 보다.
집 안 먹고 물건도 안 사는데 그 할머니 데리고 말이지 온갖 서비스를 다 한다. 아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자기 이물을 초월한 성실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가면서 자네 명함 한 장 주게나. 그래서 명함을 줬지.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얼마간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절초풍을 할 만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를 들어보니까 그날 대우를 해준 그 할머니가 누구냐? 미국 연합강철회사 사장인 카네기 씨의 친어머님이십니다. 근데 그 카네기 씨가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스코틀랜드에 자기가 큰 성을 하나 짓는데 거기에 가구를 갖다 줬는데 전체 가구 주문을 그 어머니가 기어코 고집을 하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구점에서 주문을 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를 주문하는데 그 주문만 맞을래도 몇백만 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가구점이 당장 가구 공장을 짓고서 카네기의 그 새 성곽에 전부 가구를 다 대고 카네기 공장과 회사에 모두 가구 지점 공장이 돼가지고서 일약 가구계의 왕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불과 여러분 몇십 분 동안의 그 친절과 성실이 그러와 여금 인생에 생각할 수 없는 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 일하다가 지금 달라스 텍사스에 가서 큰 농장주가 되어 있는 분. 그분 하루아침에 출근해서 가는데 어느 미국 노신사가 택시 운전사와 바로 세브란스 병원 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노신사 부인하고 세계 일주 여행을 왔다가 한국에서 부인이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돼가지고서 위경련이 생겨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놓고 그 남편이 호텔에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택시를 타고 왔는데 돈 계산을 할 줄 몰라 택시 운전사하고 불과 돈 몇십 원 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침 출근 때 수많은 사람이 길을 올라가는데 그 노신사가 택시 운전사하고 승강이를 벌리는 것 한 사람도 무관심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내가 그 간섭할 건 뭐냐? 그러나 의사 한 사람 이물을 초월해서 택시 운전사에 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묻고 난 다음 그 노신사 한국말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자기 포켓에서 몇십 원 내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 보내고 정중하게 그 노신사에게 사과했습니다. 노신사가 그 의사 선생님 이름 찍었다가 그분 세상 뜰 때 미국에서 자기 큰 농장주인데 농장을 한국 세브란스 병원 의사에게 상속으로 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공짜를 바래가지고서 공짜라면 양념물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적은 일을 맡기는 데서 아주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한 회사에도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주인에게 한번 사표를 내보십시오. 주인이 한사절단으로 자네 없으면 안 된다고 붙잡거들랑 승진하는 줄 아십시오. 왜?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 직장과 그 회사와 자기 일터에 성실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없이는 안 되겠다는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벌써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실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냥 눈가림만 하고 적당히 해서 구멍만 채우려는 이러한 민족성을 버리고 또 이와 같은 생의 태도를 버리고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12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는 그 이물을 초월한 성실성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되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안심하고 기도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정말이지 우리 한국 사회에 그저 주인만 없으면 기업주만 없으면 뿌리까지 다 훑어먹어버리고 가버립니다. 이러니 뭐 안심하고 무슨 일을 맡길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삽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부지런해야 은혜 받지.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어제 제가 기도하러 가니까 매일 저녁 500~600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추운 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그렇게 고집이 있어야 부지런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쉬운 말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와서 주님 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리찾고, 그 다음에는 막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별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시려면 빨리 주시고, 내 바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 나중에 봅시다. 오늘 이런 식의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겠습니까? 성령 세례받는 것도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낫기를 원해서 내게 안식이 들어본 사람 내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을 가족들이 억지로 끌고 와요. 그래 가족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 내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지. 왜냐하면 내가 말합니다. 교회 꼭 오십시오. 수요일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총을 받고 계속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한 번 와서 더 기도받으러 간다면 집에 들어갔어요. 기도받아도 뭐 아무 효과도 안 나타나는데 내 교회 마르가. 그러고 뭐 교회 안 옵니다. 안 오면 지답답지 내답답나. 그래도 내가 20년의 목회 생활에 너무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께 와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찾지를 아니하고 그저 와서 요사이 무슨 동전탕에서 탕 누르면 타락하고 뭐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와서 그저 기도하면 차가받고 장례차기 안 나타나면 그로써 끝장을 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끈기 없는 삶을 사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아무 일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게 많은 교육자들이 찾아와서 교육의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복음 중앙같이 1년에 10,000명씩 교인이 늘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한 무슨 요렇게 다이아를 들려서 차가닥하고 맞아 들어가는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은 교육에는 기술이 없다. 사람들을 죽게로 인다는데 무슨 기술이 있느냐.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따라올 일이지. 많은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신방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카운셀링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때 자지 않고 다른 사람 먹을 때 먹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놀 때 안 놀고 그것이 바로 기술이다. 그 이외에 다른 기술은 없다. 부지런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면에도 기술을 가지고서 제조를 부려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부란 뭡니까? 부란 자연자원의 노동을 보태야 부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연자원 가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고 누가 부가 됩니까? 그러므로 노동이란 바로 부지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구라파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대단히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스웨덴에 가니까 한국 고아가 3,000명이나 있어요. 3,000명.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고아를 3,000명이나 스웨덴에 보내놨습니까? 이것은 한국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 표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안 굶주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게 사생자가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서 3,000명 고아를 보냈습니까? 나는 외국에 고아 수출하는 건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아를 많이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산다고 해도 고아들이 못 산다는 전제를 내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구라 해도 음란하고 방탕한 사상자가 많은 나라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묻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국에 눈이 옵니까? 그래서 눈이 오고 말고 많이 옵니까? 많이 오지. 그러면 왜 못 삽니까? 그럽니다. 눈하고 못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니까 목사님 지도를 펼쳐놓고 위도를 한번 보십시오. 위도상에 긴 겨울과 추운 겨울과 눈이 오는 밑에서 사는 민족치고 선진국이 안 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 위도상에 저 낮에 너무 뜨겁고 태양이 자결해서 더워서 게으른 민족은 못 살지 추운 민족이 왜 부지런한 민족이 못 삽니까? 그 말에 나는 조상 탓이라고 말했죠. 다른 말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 보십시오. 북구라파 같은 데 가면 자원도 없어요. 아무 자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보다 더 춥고 못한 환경이 나쁩니다. 그런데 왜 인류 선진국이 됐습니까? 그들이 선진국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니를 깨물고 일했기 때문에. 과연 구라파나 미국 사람에게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하면 죽을 줄 모르고 일합니다. 여러분 저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일할 때 자기 땀 닦을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일하다가 친구가 오면은 일도 안 해놓고 난 다음 친구하고 가져서 저 밑에 타마에 가서 30분 1시간씩 이야기하고 올라옵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당장 그날로 모가집니다.
눈에 불이 번쩍 나게 일을 합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원도 없는 나라들이 오늘날 선진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뼈가 부러지도록 결심을 하고 무엇인지 열심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보면 살 길이 생겨요. 아, 그래도 목사님 성경에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나 누구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성경에 여러분 가지에 앉아서 조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 팔팔 날자니까 이거 밭에 밭 가는 데도 있는가 찾아 날아가야 되고, 어디 방앗간도 있는가 싶어서 날아가야 되고, 어느 집에서 또 쌀이나 정문에 좀 던져놓는가 찾아 날아다녀야 되고, 날아다녀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했지, 가지에 앉아서 조는 새를 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부지런히 날아다녀야 먹을 것 생겨요. 부지런히 뛰고 일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시는 기반이 잡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성함을 얻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가장 평범한 말을 합니까? 정직하라, 성실하라, 근면하라, 누구든지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알면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정직과 성실과 근면 이와 같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손쉽게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 기반이 우리 인격 속에 잠겨있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못할 뿐 아니라 부모도 형제도 선배도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이러한 사람들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었다가 하나님 주신 응답까지 다 깨뜨려 망쳐버리고 말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응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원이 넘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원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정직과 성실과 근면입니다. 이 세 가지 자원이 마음속에 준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와 같은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1977년도 하나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해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심ით,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심ით,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하셨음ით,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인격적인 기본적인 바탕을, 터전을 이루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시사 우리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사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축복은 정직과 성실과 근면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러므로 요행을 바라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정직과 성실과 근면의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참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은총을 받고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일체의 영원한 자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 정직, 근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고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운명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 벌써 주님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영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오늘 주 예수를 믿고 나도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좋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나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나도 인생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새 사람에 대해 승리로 이 한 해를 살겠다고 하시는 분은 오늘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일생을 변화시키는 기원이 되고 기점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을 내린 것을 감사합니다. 텔레비전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결정을 내리십시오.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 앉아있는 것을 지금 내 강단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신 여러분을 제가 주께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고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생에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성실하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서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앞에 결정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또 주의 나라에 설 때 나고자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발전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 카드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뵙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있도록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한 여러분의 신앙이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작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개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안심하고 기도 응답을 할 수 있는 정직과 성실과 건명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 3분 합심해서 주님께 열심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구원하였으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를 불구하고 자기에게 희생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게 아무런 심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 생활면에 부담이 안 되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구원에는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의 잡지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기사 가운데 이런 글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 6.25 사변 때 사람들이 남부 여대하고 고향 산천 떠나서 피란지로 도망을 갈 때였습니다. 어떤 젊은 자매님 한 분이 남편은 일선에 나가고 그는 만삭이 된 몸으로 혼자서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동리에 도착하니까 거의 동리가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벌써 피란을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리에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에 온 몸이 싸늘하게 식어져 들어가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도와줄 사람 없지요. 피난길에 사람도 없는 동리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으니 그 절망적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피난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동리에서 조금 가면은 선교사 부부 한 사람이 그곳에 와서 피난민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중에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피난민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그 선교사가 있는 동리로 가겠다고 결사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휴일을 무릅쓰고 가는 도중에 그만 아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조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내려가서 다리 밑에서 어린아기를 혼자서 이 그 추운 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 피덩어리를 낳았으니 그 추위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아기를 살리겠다고 그 옷을 벗었습니다. 어린아기를 낳고 온몸이 다 이절어진 것 같은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내복을 다 벗어서 어린아기를 샀습니다. 그러고도 안 돼가지고서 그 웃옷과 그 치마와 옷을 다 벗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는 발가벗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내복과 그 돛을 어린아기를 칭칭칭칭 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바람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람맞이에 몸을 웅크리고 맨몸으로 쭈그리고 어린아기 앞에서 앉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동태와 같이 되어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선교사님 부부가 아침에 둘이가 피난민을 밤늦게까지 돌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리 있는 것을 자꾸 지나가고 싶어서 남편을 재촉해서 자동차를 부리고 다리 위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부인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보, 어디 어린아이 울음소리 못 들었어? 남편,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아니, 분명히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도 어린아이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귀가 둔합니다. 괜히 그러지 않느냐? 아니요. 자동차를 떼어보세요. 심상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다리 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 좀 내려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차를 세우고 그 다리 밑에 내려가더니만 그냥 부인을 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부인이 허겁지겁 내려가 보니까 아주 바빠르게 얼어붙은 한 여인이 전신에 나체가 되어서 조그마한 보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대로 죽었는데 그 보퉁이 안에 들어다 보니까 아직까지 따뜻한 열기가 있는 핏덩어리가 거기에서 아직 생명이 붙어서 고무락고무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인이 그 어린 아기를 품에 품고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선교사 부부가 이 나체가 되어 얼어 죽은 부인을 양지바른 산에 장례를 지내서 조그마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를 양자로 삼아가지고서 그동안에 쭉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얘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정도까지 선교사는 미국에 데리고 갔다가 또 한국에 선교를 나올 때 또 데리고 나오곤 그렇게 했습니다. 나 일체 그 어머니에 대한 일은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서 자꾸만 선교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느냐? 우리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라니까 그렇지 않다. 선교사가 내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내 얼굴도 노랗고 하얗고 눈도 파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자꾸 다잡아 묻는 바람에 그 어린아이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아이가 그 선교사 어머니 아버지에게 결코 그 어머니 무덤가에 한 번만 데려다 달라고 어찌나 간청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선교사 부부가 이 소년을 태우고 자동차로 그 엄마 무덤에게 왔습니다. 이미 세월이 꽤 흘러가서 그 무덤에 잡초가 나고 무덤이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 어린아이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보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얘가 무릎을 꿇더니만 무덤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웃옷을 벗고 바지를 벗고 그 다음에는 속 셔츠를 벗고 내복을 다 벗더니 온몸이 나체가 돼가지고 자기의 벗은 옷을 그 엄마 무덤에 덮어놓고 난 다음에 그 엄마 무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말하기를, 엄마, 그날 저녁에 몹시도 추웠지. 날 놓아놓고 난 다음에 내복 다 벗고 옷 다 벗어 날 이렇게 동동 쳐매놓고 얼마나 엄마 추웠겠어. 엄마, 이제 내 옷 벗어 엄마 덮어주려니 엄마 따뜻해 주어요. 엄마, 내가 여기 와 있으니 엄마 내 옷 덮고 따뜻해 줘요. 그러고 땅을 치고 울더라는 그 기사가 외국 잡지에 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외국 잡지를 읽고 난 다음에 눈물이 너무 났어. 그 기사를 읽고 더 이상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핏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마의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안 돼본 사람은 그 정성을 모를 것입니다. 인간의 싸늘한 이성이나 이기주의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핏덩이 버리고 달아날 줄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 설한 북풍 앞에서 그 옷과 내복을 다 벗어서 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이기주의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위대한 힘에 묶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사건을 생각할 때 이 엄마와 이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못 박이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런 늘어져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와서 힘을 빼앗고 고개를 흔들며 모욕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과 바리새 교인들은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느냐?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라. 나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 교인들의 그 욕하는 비난 소리를 읽어볼 때 가슴에 사무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 비난을 듣고 못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려서 예수님이 곧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예수께서 12영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했을까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까요? 2000명 말이나 되는 대지에게 들어가서 몰사하게 한 마귀를 쫓아낸 예수께서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을까요? 왜 예수께서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도다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내려오지 아니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조롱을 듣고 내려오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린애기를 다리 밑에 놓고 그를 버리고 갈 수 없어 그 내복을 다 벗어 그 어린애기를 칭칭 감아놓은 어머니는 도망칠 줄 몰라서 도망 안 친 것 아닙니다.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몰라서 자기를 얼어 죽게 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신 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올 줄 알면서도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 원수의 이 조롱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수가 하는 말에는 가차 없는 진실을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조롱한 그 말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원수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기를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종교나 철학이나 제도를 주고 갔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조차도 저는 남을 구원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나 제도를 준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구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서는 너무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만 구원이라고 쓴 헬라 원어 그대로는 의미가 깊습니다. 구원이란 헬라 원어는 소조라고 말합니다. 이 소조는 그 가운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의미는 위험, 상처 혹은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위험을 당하고 있다든지 상처를 입었다든지 혹은 영육간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구원한다는 말은 바로 이곳에서 건져내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소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원은 영적인 병 혹은 죽음에서 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죄악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죄를 사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위험과 상처와 고통에서 건져내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예수를 향해서 제가 남을 구원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성에는 남을 구원하는데 그 성의 전체를 보낸 것입니다. 어느 곳에 그리스도가 가더라도 영적인 병인 죄와 멸망에서 건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팔아제끼고 6번째 남자와 사는 휴가성 운물가에는 처참한 여인의 죄악의 병에서 예수님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무리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려는 여자들을 주님께서 변호해서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을 구원한 것이 않았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을 때 상녀를 메고 처참한 울음으로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관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준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모두 다 물에 몰수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 광야에서 남녀 노유가 어찌할 수 없이 방황할 때 주께서 500여로 5,000명 먹이고 12방울이 남게 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전체의 일은 바로 영적인 병인과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고 병을 고치셨으며 위험과 굶주림과 슬픔 등에서 건지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저는 남을 구원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종교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제도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르짖음을 듣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으니 이러므로 이것은 철학 이상입니다. 제도 이상입니다. 종교 이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어제도 오늘 또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도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앞에
처참한 인간의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창백하고 이 피부가 다 늘어지고 머리까지 다 휘어지고 그 몸을 잘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부형님을 두 여인이 부축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겠다고 해서 사무실까지 찾아왔습니다. 나는 마침 시간이 바빠서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단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저는 저 볼일 보러 떠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와 꼭 닮은 사람이 또 두 여인과 함께 왔는데 이번엔 부축을 받지 않고 와서 서 있습니다. 형제간처럼 닮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일어서서 내가 나오는데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며칠 전에 온 사람하고 닮았는데 그러니까 닮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올 때 갈 데 없어 그날 와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데 그날 기도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처럼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이러한 변화가 다가올 수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도 신기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의 병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새롭게 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나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다. 맞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또 구원합니다. 또 다시 구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들의 말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원수들은 말하기를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의 말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왜? 원수들은 이성으로 예수를 쳐다봤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공리에서 예수를 쳐다봤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용서시키는 사랑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뛰어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미를 이 원수들은 알 수가 없었으니 냉철한 인간이 어린애기를 설한 북풍부는 다리 밑에서 넣고 그 내복을 다 벗고 겉옷을 다 벗고 발가벗은 몸이 되어 어린아기를 감싸고 그게 쭈그려 앉아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오늘날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 말로서 설명으로서 문학 작품으로서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가를 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9절절이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매맞으며 성별을 받는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매를 맞아야만 했었습니까? 그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옷을 다 벗김을 받고 나무에 매달려서 채찍에 얻어 맞았었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이 40에 하마 가만 매를 사형수에게 때리는 그 채찍으로 5가지가 난 채찍 끝마다 쇠고리가 붙어있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휘어 감고 후리쳤습니다. 때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온 전신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슴 앞과 덩어리는 푸른 멍이 들고 가죽이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쳐 올랐었습니다. 그 채찍에 움츠리고 찢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병고침을 받는다. 내가 한 번 더 참음으로 한 번 더 병고침을 받고 두 번 더 참음으로 두 번 더 병고침을 받는다.
성경에 이사야는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셨으며 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했다고 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기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외아들 그가 상함 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게 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값진 것으로 비싼 대가를 주고 사지 않은 것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으로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우리 육체를 치료를 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채찍에 밀어넣어서 병 없는 사람이 채찍으로 얻어맞아 병을 만들어서 온 전신이 피멍이 들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 흘린 그 대가로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한 말 옳습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말미암아 수없이 절망에 처한 자들이 살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을 알 것입니다. 나는 어른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슴 아프지는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벌써 40, 50 살았으니까 좋지만은 5, 6살짜리 어린애기 아직 죄가 무엇이 뭐고 세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 여러분 그걸 볼 때 심장의 끈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 보면 울부짖음이 생깁니다. 비명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냐? 하물며 인생을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병을 주님은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난 육체의 미아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가 살아난 것을 볼 때 지금도 보면 참 마음에 감격이 됩니다. 혈액 암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얼굴이 창백하게 됐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안고 댕기던 그 어린애기 이제는 생명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도 아직 모르는 그 어린애기 눈만 끔벅끔벅하고 왜 다른 애들은 뛰어노는데 나는 못 뛰어놀까? 다른 애들은 일어서서 뛰어다니는데 나는 왜 못 일어서나? 그러다 몸에 피는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애기를 잡고 예수님 채찍에 맞았지 않습니까? 주님 피의 공로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어린애기가 나와서 두 발로 뛰어서 내 사무실에 뛰어와서 내게 안길 때 여러분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 발로 뛰어다니고 그 얼굴에 핏기가 돋아오르고 병은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뛰어놀 때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은 것입니다. 성경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찔렸습니까? 왜 쇠가시에 양손과 양발에 찔리고 왜 쇠창살에 심장을 찔러 터졌습니까? 내려올 수 없었습니까? 피할 수 없었습니까? 제가 남은 구원의 시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 했는데 왜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보았습니까 여러분? 틀어 먼지 안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릇된 실수와 흉허물 없는 사람 보았습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붙잡아 놓으면 한두 가지 흉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허물진 인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 허물을 사탄은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죄 지은 사람을 당신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여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부러지는 사탄의 참소를 누가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 위해서 허물 투성이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행위의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날에 성찬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을 불러놓으시고 친히 몸에 타오르를 허리에 감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 아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길은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또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발이 더럽습니까? 그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때꿈물을 다 씻어서 타오르를 씻어주고 물을 바꾸어서 또 씻어주고 합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주님께서 그 피조물의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리에 오니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말이 주님 내 발 못 씻깁니다. 절대로 내 발만은 못 씻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발을 씻기는 것을 너는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훗날에는 알 것이다. 내가 만일 너희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나니라. 그러자 이 성급한 베드로는 불뜨기라서 그럼 내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그 발은 늘 씻어야 하나니라. 이 말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구원을 목욕으로 표시했습니다. 한 번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구원받을 필요 없지만 발은 늘 씻어야 된다. 발은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시장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자니 죄를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같이 우리 허물을 씻어야 됩니다. 구원은 한 번 받지만은 우리가 정결하게 받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허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허물을 주님이 대신 다 맡아서 청산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찔림을 얻은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은 우리가 지은 것이지만은 죄악은 우리 조상 때 원죄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그 형상과 모양의 내용은 하나님을 모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게 했는데 사람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마귀를 섬기는 생활로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하말티어라고 말합니다. 하말티어라는 것은 빗나갔던 말인 것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활이 그만 화살이 빗나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을 지어놓으니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빗나가셔 인본주의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빗나간 존재는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으로 빗나가는 것은 존재적으로 고장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 된 아담이 낳은 자식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빗나간 존재로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두 다 인본주의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태어나십니다. 누가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원죄, 이 존재적으로 인간 바탕에서 잘못된 죄된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이와 같이 청산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품에 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빗나간 우리 인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바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 다시 말하면 빗나간 인간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곳에 들어와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우리들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단체에서 징계받은 사람은 단체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당분간 단체에 참여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징계를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계급장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말했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다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매달렸을 때 천지가 어두워지고 캄캄했을 때 주께서 외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이것을 예수님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그는 가장 고독 속에 떨어졌습니다. 온 주위에는 원수 마귀의 찢기는 울부짖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징계를 받아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그 값으로 우리는 화목을 얻어서 이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고 성신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말로서 경언할 수 없는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마음속에 영원한 평안을 갖게 된 것은 예수께서 버림받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들이 한 말이 많습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병은 예수께서 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은 그가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그가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버림받은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좋은 것 다 벗어서 우리를 감싸놓고 자기는 벌거벗은 인생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여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을 받아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담대하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께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병 앓지 않기 위해서 그가 병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허물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허물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로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버림을 받았으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삼박자 구원의 은총 속에 깊이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보답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그 엄마의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그 무덤가에 가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 엄마의 무덤을 덮어주고 엄마 추웠지요. 그날 그 다리 밑에서 얼마나 엄마 추웠겠습니까? 살을 내는 듯이 추위 가운데서 엄마의 옷을 다 벗어 나를 입혀놓고 감아놓고 엄마는 빨가벗고 내 앞에서 얼어 죽었으니 엄마 이제 따뜻해 주십시오. 엄마 이제 내 옷 덮고 따뜻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는 이 소년이 있은 것처럼
여러분,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그 쓰라림, 그 고통, 그 괴로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처절한 심정이, 그 체험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제 세 번째 면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의 외침을 여러분 영혼 속에 메아리 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이미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케 한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깊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이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란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거짓 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느낌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감각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환경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셨으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아버지 말씀대로 환난이냐 곤고냐 적시이냐 위경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감각을 바라보지 말고 주여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고 자유를 주시니 믿음을 굳세게 서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죄악과 질병과 허물과 불안과 저주와 같은 것이 다가오게 될 때 이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같이 운명론자같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를 대적해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죄야 저주야 질병이야 가난아 죽음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 이 멍에를 꺾어버렸으므로 이 멍에는 나를 노예로 잡을 수가 없다. 나는 종의 멍에를 걸머질 수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생애 속에서 물러가라고 대적에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걸머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보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가 바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판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나누어 주고 보여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신 고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대가 위에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에는 7장 53장 7절로 9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웬 말인지 웬일인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삭막해져가고 날이 갈수록 더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삭막해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 쉴 곳 있는 것 생각하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못나고 빈손든 인간에게도 허물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불러시고 차하시는
십자가 밑에 우리 쉴 곳이 있사오니 주여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곳에 서는 율법으로 우리 대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시여, 이 자리에 참석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신의 은총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열매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과거에 믿다가 잘못 믿어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이 쉴만한 십자가 밑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손길을 버리고 나가서 어느 곳에 우리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으니, 어느 곳에 우리를 치료해 줄 곳도 위로할 곳도 없으니,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삶의 여정에서 아버지 십자가 밑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장막을 항상 십자가 밑에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이 깨어지고 깊은 깨우침과 회개함이 우리 영혼 속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 3부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지요. 지금 이 십자가 밑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돌아오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찾고 있을 입게 여러분께서 주 앞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찾으시는 음성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 기회보다 더 놀라운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손길을 외면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설 곳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 내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선다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뜨뜻한 것이 없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주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을 때 스슴치 말고 결정을 내려 주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신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진실히 할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주로서 여러분 생애 속에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빈손든 이대로 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구원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미 씻어주셨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들 마음속에 지금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결정을 내린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다시 침륜에 빠지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김없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셔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